예, 저희가 지금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최초의 인간인 그리고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무음한 상태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타락을 했는가, 죄를 지었는가, 이걸 이제 보았고, 그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죄가 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 자, 저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건 2달 정도 됐죠? 2달 정도를 왜 아담의 죄, 그건 원죄죠.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 그 원죄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긴 시간을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죄가 무엇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서 가르치는 교회가 아마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냥 교회를 안 다녀도 죄가 무엇인지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냥 그 정도, 도덕교과서 수준, 상식 수준 정도에서 이게 죄다라고 그 정도만 거론을 하지,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가르치는 경우, 이런 교회들은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왜 그럼 이걸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베이스가 안 돼 있으니까 복음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속 위에 경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죄가 우리와 어떤 관계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때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죄와 죄들의 차이점과 죄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죄와 죄들의 차이. 죄와 죄들의 차이. 성경에는, 특히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래도 조금은 고쳐졌습니다. 조금은 고쳐졌는데, 개정 성경의, 개역 성경에 비해서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수정 보완이 됐는데 아직도 불명확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죄와 죄들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아니, 그게 그거지, 뭐 똑같은 거지, 뭐. 단수인 죄와 복수인 죄들의 차이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흔치 않아요. 드뭅니다. 대부분이 다 죄도 죄, 죄들도 죄, 이렇게 통칭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왜? 개역개정 성경이 그렇게 통칭해서 지금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가면 이건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거의 확실하게 단수의 죄와 복수의 죄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아직도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 기독교인들이 단수의 죄와 복수의 죄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글로 된 이 성경만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관심을 안 갖습니다.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이야기해도 별 무리는 없으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단수인 죄와 복수인 죄들의 이 차이점을 나름대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틈나는 대로 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은 갖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고 죄들은 무엇입니까? 자, 죄는 우리 안에서 내가 죄를 범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단수인 죄는 내 안에서 내가 죄를 범하게끔 유도하고 독려하고 이끌어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수의 죄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수의 죄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뭐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입니다. 거기서 말한 죄는 복수의 죄가 아니라 단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수의 죄. 우리가 죄에 팔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죄도 복수가 아니라 단수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아주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이게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한 나무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 단수인 죄는 내 안에서 내가 죄를 범하게 유도하고 이끌어주고 독려하는 그러한 요소다. 자, 죄들은 밖으로 범한 낱낱의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죄들은 내가 직접 지은 죄. 자, 죄란 무엇입니까? 단수의 죄를 말하는 거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사욕과 정욕의 길로 향하게 하고 강요하고 우리를 점령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 자, 죄들은 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낱낱의 항목별 그러한 것들. 죄들은 내가 행위로 지은 죄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한 그러한 죄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생각, 마음, 행동, 삶의 여러 모양, 형태로 나타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것,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 이것을 성경은 죄들. 보통 죄를 지었다 그래요. 죄를 지었다. 죄를 범했다. 그건 어떤 행동의 액션이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다 죄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는 뭐냐? 죄는 생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생명에 속해 있는 겁니다. 생명. 이 얘기가 뭐냐면 죄는 우리 안에 본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가 사라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 우리 안에서 이 죄도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은 이 죄는 우리 안에서 제거될 수가 없어요. 제거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게 뭐예요? 차라리 네가 죽어. 이거죠? 네가 죽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면 얼마나 쉽고 편해. 그러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거예요. 네. 성화라는 과정 거칠 것도 없어. 바로 그냥 천사예요. 바로 천사. 그 즉시 천사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선택을 안 하시고 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걸 선택하셨을까? 네.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죄들은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 곧 우리 온몸으로 행한 것이고 이것이 죄들입니다. 죄는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죄는 항상 나로 죄들을 짓게 만들고, 죄는 내 안에 있는 단수의 죄는 나로 죄들을 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죄다. 죄들은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은 죄들은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 우리의 죄를 다 제거했다. 이거는 사실은 복수의 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다.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야 되는 걸 전부 다 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죄와 죄들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분리해서 번역을 해놓지 않았어요. 다 그냥 죄. 그래서 이게 단수의 죄를 말하는 건지 복수의 죄를 말하는 건지를 보려면 문맥을 살펴야 돼요. 문장 자체를 살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단수의 죄를 말하는 건지 복수의 죄들을 말하는 건지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자, 죄들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죄는 죄들입니다. 죄들. 단수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의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냐?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죄들을 범하도록 억압하고 강요하는 것으로서 이 단수인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해방돼야 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들은 용서받아야 하고 단수인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자유해야 돼. 자유를 얻어야 돼. 해방이 돼야 돼. 이건 뭐예요? 단수인 죄에 우리가 노예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단수인 죄에 내가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 네. 교회 바깥에서 만나면 차이가 없어. 교회 안에서 만나면 차이가 나. 어떤 차이가 나느냐? 비기독교인은 모든 게 다 서툴러. 찬송가도 못 찾아. 성경 말씀도 못 찾아. 네. 그런데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서는 아주 능수능란이야. 찬송가도 잘 찾아. 찬송가도 잘 불러. 성경도 잘 찾고 잘 읽어. 요 차이만 있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교회에서 만났을 때 요 차이 이후에는 차이가 없어요. 네. 성경 찬송가를 잘 찾느냐, 어리버리하게 찾느냐, 네. 요 차이 이후에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죄와 이 죄들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단어들의 그 의미도 어느 정도는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거를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개념 이해하시죠? 네.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12, 13, 14절을 쭉 볼 건데,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겉으로 이해하고 겉으로 표출되어 있는 그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이건 단수입니다.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럼 이걸 뒤집으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게 하고 하는 거는 죄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내게 하는 요인이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단수의 죄라는 거예요. 단수의 죄.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아담의 후에는 단 한 존재도 없어요. 다 이 영향권 안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능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줬어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는 질문한 거예요. 네. 네. 그럼 하나님이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어떻게 줬어요? 네?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리심을 받을 때 너희도 그 안에서 삶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생명을 교체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죽어야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엔진이 골골골골골해. 아주 매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아주 죽겠어. 그럼 그 엔진을 장착해 놓은 상태에서 새 엔진을 또 장착할 수 있어요? 없죠? 네. 성령이 현자는 그 엔진을 통째로 떼어내고 네? 새 엔진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거죠. 네? 이게 교체예요, 교체. 수리와 교체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수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교체해서 쓴다고요. 교체해서. 네. 교체된 이 생명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생명이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생명이라고 사도 요한이 어디서인가 분명하게 얘기해놨죠. 네. 몇 장 몇 절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네. 요한 1서쯤에 있을 거예요. 네. 아니, 뭔 얘기를 하다가 또, 웃기는 생각 하다가 또 까먹었어. 응? 응? 뭔 얘기 했죠, 제가? 교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생명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지배를 안 당하는 거지, 내가 뛰어나고 잘나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교체가 된 것과 성령 충만하고는 다른 문제, 뭐 굳이 다른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성령 충만하려면 옛 생명 가지고는 성령 충만 못 받죠.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지도 않아요. 옛 생명 안에는, 옛 영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뭘 바꿔야 돼요? 이 영을 새 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생명을 새 생명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리가 아니에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네. 죄가 나를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는 나에 대해서 점령군이고 나는 그 점령군에게 점령당한 노예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실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난 사실이 없어, 생명이 교체가 된 사실이 없어, 영이 바뀐 사실이 없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걸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상태에서는 교회를 3대, 5대째를 다녀도 1.2덱도 변화 없어요. 1.2덱도 변화 없어요. 우리 자매님이 하는 그 장난이 섞인 말을 가끔 하잖아요. 교회 오면 어머 목사님 네네네네네네네네 하다가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밖에 나가서 10m만 딱 가면 쌍두 문자가 나온다고. 이거는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식. 그건 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그것도 세전 매출 11조를 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허구한 날 혼났죠.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 왜? 11조를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위선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선적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과시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11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11조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인간들에게는 했어, 11조를.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가식이에요. 가식.
아니다. 자, 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네? 자, 거듭나기 전에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야, 너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로마 교회 지체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지체들이 이 복음은 알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복음의 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지체들을 만나기 전에,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제하기 전에 너희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나하고 교제가 원만하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이 편지를 먼저 띄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오늘날은 무지하게 심오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당시 로마 교회 지체들은 오늘날 신학 박사를 뛰어넘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이 사람들은 편지를 줄줄줄줄줄 읽고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어느 누구도 설명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읽고 이런 뜻이었어? 아, 그러네.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우리 지체들이 영적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낮은 단계, 낮은 수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 로마서를 강의를 한다? 언감생심. 언감생심.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브리서 끝나고 야, 로마서를 할까, 요한복음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 로마서 강해집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로마서, 내 평생에 로마서 강해는 없다. 내 평생에 로마서 강해는 없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또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 요한복음 강해집을 읽으면 내 평생에 요한복음 강해는 없다. 또 이걸 느끼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편지로 읽고 오늘날처럼 단어 설명해주고 문장 설명해주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읽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너무 지나치게 영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해. 영해는 이제 장로교 쪽에서 이제 영해를 합니다. 영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단어 하나하나를 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대학을 안 나온 일반 사람들은 설교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안 하죠. 세상에 저걸 어떻게, 그러니까 설교는 꼭 신학대학 나온 사람만 해야 돼. 이게 아주 대한민국 기독교회는 아주 철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철칙으로 되어 있어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다. 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대를 이어서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서 사는 존재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거듭난 너희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근거가 뭐예요?
이 근거가 뭐예요? 뭐 때문에 너희는 죄에 지배당하지 말고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마. 이 근거가 뭐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죽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위에 구절 11절 말씀에 그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11절 말씀. 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론이에요. 열매입니다. 그죠?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죄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내가 내 안에서 강력한 힘을,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탈출구가 뭐라고요? 죽음이다.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없으면은 교회를 수십 년 대를 3대, 4대, 5대를 다녔어도 1.1의 변화 없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아주 태어나기를 교회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쭉 큰 사람들은 인격이 많이 자제가 되고 절제가 된 그 인격을 가져요. 그 인격은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딱 봤을 때 참 사람 좋다. 아, 참 훌륭하네. 네. 이런 것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3자들이 느끼는 거고 본인 당사자는 내 안에서 발동 걸려서 나를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게 충동질하는 이 능력에 늘 끌려다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민주 투사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이해를 못 시키면은 칭의가 뭔데? 성화? 아유, 성화가 뭐요? 영화? 아이고, 그건 뭐에 쓰는 물건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내 지체를,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쓰십시오라고 상납한다는 거죠. 기회를 준다는 거죠. 바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죄의 종이다. 죄의 노릇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이 바뀌었어. 너희는 영이 바뀌었어. 너희는 마음이 바뀌었어. 새 것으로 내가 너희 안에 줬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아도 될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능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아이, 뭐, 그러면 좋지, 뭐. 이게 아니라,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 능력 자체를 줬다고요. 네.
능력을 줬는데 이 능력을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못하느냐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죠?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가 지금 핸드폰 성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뭐 갤럭시 뭡니까? 우리 장영자님 요즘 최신 제품이 뭐예요? 삼성 갤럭시 S25? 이거는 줘도 그 기능 아마 우리 60 넘으신 분들은 10%도 활용 못할 거요. 네. 전화 걸고 받는 거, 문자 주고 받는 거, 카톡 주고 받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 보는 거, 시청하는 거. 네? 뭐 이게 거의 다잖아요. 그죠? 뭐 사진 찍고 저장하고 그거 뭐 문자로 뭐 이렇게 전송해 주는 거, 요 정도. 이거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죠. 예.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월등한 기능들이 어마어마하게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능들이. 별의별 기능이 다 있더라고, 세상에. 예? 그걸 활용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 그 기능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전수를 받아야 돼. 예? 그렇듯이 내 안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줬는데,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내가 이 능력과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는 어디에 그 사용 설명서가 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용 설명서를 적극적으로 잘 공부하고 있나요? 네? 하다못해 핸드폰 하나를 활용하는 것도 공부를 꽤 해야 돼요, 공부를.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걸 조금 공부해서 그걸 유튜브로 올려서 막 그 조회수가 50만, 60만 막 이렇더라고, 세상에. 네? 그거 갖고 먹고 살잖아요. 웬만한 직장 연봉보다 낫잖아요. 핸드폰 공부 남들 안 하니까 그거 공부해서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걸로 웬만한 직장 연봉을 뛰어넘는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생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이고 새 마음인데, 그 사용 설명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성경이라며.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 주둥아리 쳐다보기도 바빠. 응? 저 주둥아리에서 떨어지는 것만 주워 담기도 바빠. 그런데 뭔 성경을 보고 또 뭘 하라는겨? 여러분들 핸드폰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카메라 사면 카메라 공부하잖아요. 그죠? 사용사 설명서 보고, 그죠? 뭐에 대해서 기능 공부하잖아요. 하다못해 예초기를 사도 예초기 그 사용 설명서 알아야 되죠? 네. 하물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사용 설명서도 읽지 않고 그 생명을, 그 기능을 활용한다라는 건, 우리 양영자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전기톱 아주 유용하고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톱을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이, 전기톱 좀 빌려주세요. 뭐하게? 나무 좀 자르게요? 그 선뜻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이걸 꼭 물어보죠. 전기톱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 놓고 빌려주죠? 그런데 태어나서 듣기만 들었지, 편리하다고 좋다고 하는 거 듣기만 들었지, 보지를 못했어요. 이러면 빌려줍니까? 안 빌려줘요. 극구 빌려달라고 하면 시동 걸고 끄는 거 요거서부터 교육시키고, 하다 보면 그 톱, 이게 또 벗겨져? 그럼 이걸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죠? 이 기초 공부 교육이 돼야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목사 주둥아리에서 떨어지는 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응?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좀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목사에게 질문도 하고 또 교제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런 궁금증들을 해소받으면 그건 100% 내 거 되는 거예요. 100%. 근데 목사가 설교 준비해서 목사 지도원에서 떨어진 것만 여러분들이 듣고 이렇게 받으면은 내가 전하는 내용 몇 %나 여러분들이 주워 담습니까? 몇 %나 내 걸로 할 수 있어요? 10%? 아이, 그래도 10%는 넘겠지. 30%? 아이, 담긴 담지. 근데 내 걸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걸로. 내 언어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언어로. 응? 내 언어로 나와야 그게 체험이 된 거예요. 응? 듣기는 뭐 그냥 해서 머리가 있다만 해. 그걸 뭐라고 그래? 가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분수인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성경 지식이 말로 표현이 안 돼. 말로 설명이 안 돼. 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아주 술술술술술술 잘 나와. 그죠? 제가 그러잖아. 응?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름만 알아. 그런데 어제 본 일일 드라마 좀 설명 좀 해봐. 이러면 드라마는 35분짜리인데 설명을 세상에 3시간 하자. 와. 어? 왜? 그 드라마를 직접 보고 듣고 그 드라마를 내 안에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간접 체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체험이 됐으니까 내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35분짜리 드라마를 보고 2시간, 3시간을 설명을 해요, 세상에. 와. 목사가 강해 설교하는 수준으로 드라마를 강해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예요? 체험화가 됐느냐, 체험화가 안 됐느냐. 믿음이 실체화가 됐느냐, 실체화가 안 됐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지식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식을 추구하면은 종당에는 망합니다. 교회에 오면 단계가 있어요. 먼저 말씀을 지식적으로 대하는 건 맞아요.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망한 자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전제가 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실체예요. 실체라는 게 실제화를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화. 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내 지체를, 내 몸뚱아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상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써주십시오. 써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무기로 쓴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죄 짓는 도구로 써주세요. 이러는 거죠. 내 몸을
죄 짓는 도구로 써주세요, 써주세요.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비그리스도인들. 제가 말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를 20년, 30년, 50년을 다녔어도 3대째, 5대째를 다녔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비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언어의 이 정의서부터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다 기독교인이야. 교회만 나오면 다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려고 자꾸 제가 거듭난 기독교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요즘은 또 웬만하면 또 다 거듭났대야 또. 그러니까 찐 앞에다가 진짜를 또 붙여야 돼. 참기름. 마트 가보세요. 참기름. 응? 거기다 또 붙여서 참기름. 세상에.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유사품이 많으니까. 그냥 설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거기다가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의미에는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기름에다가 참기름이라고 쓰는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내가 지금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거듭났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이미 누구한테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양다리를 이렇게 쫙 거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죄의 종은 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게 섞일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 혹은 실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재밌죠? 나만 재밌어, 나만. 자, 14절 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이 뭐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는 내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거듭난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걸 뒤집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죄가 너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장한다라는 건 뭐예요? 지 마음대로 쓴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뭐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 영향력 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진도 못 나가는데? 큰일 났네. 자, 이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 현 위치가 너희는 은혜 아래 있는 거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거야. 이게 너희들의 현 위치고 현 주소야. 이걸 말하는 건데 이걸 뒤집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가 법 아래 있는 것이고 너희는 은혜 아래 있지 않아. 이 얘기잖아요. 그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법 아래 있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무슨 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 맞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결국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죄에게 노예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너희들은 없어.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법 체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 아래 있어. 이 얘기는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체계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체제 하에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 체제 하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야.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근처도 못 가요. 자, 성경은 한 번도 단수인 죄에 대하여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죄들이 용서받아야 된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죄들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어요. 너희가 죄들에서 해방돼야 돼. 너희가 죄들에서 자유해야 돼. 라고 말한 사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말했어요? 항상 죄들에 대해서는 용서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에 대해서 내가 다 용서했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기억에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1.1핵 남김없이 싹 지웠다. 그 정도로 용서가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죄들로부터 너희가 해방되어야 돼, 자유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한 사실이 없어요. 단수인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자유해야 돼. 혹은 너희가 해방돼야 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 된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단수인 죄와 복수인 이 죄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그렇게 번역해 놓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다 죄로 통칭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분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관심 있게 문맥을 보면은 누구나 다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만 되면은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는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더라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자, 성경에서 죄는 육체 안에 있고 단수인 죄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들은 우리 행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 행위의 결과물인 거예요. 죄들은. 네,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단수인 죄는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죄들은 내 행위입니다. 내 행위. 네. 구분되시죠? 네. 자, 단수인 죄는 우리 몸에서 본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명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죄들은 내 생명의 사실, 내 생명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옛사람의 생명은 죄의 노예 노릇하는 이러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죄의 노예에 노릇하는 이 생명의 결과는 뭐예요? 어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사망을 위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고 그랬죠? 맺은다고 그랬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단수인 죄는 우리 몸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지체 안에 있고, 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실적으로 실행적으로 옮겨진 결과물들,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그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죄의 범위는 생명의 범위,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죄는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야 내 안에서 나에 대한 영향력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단수인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존재도 없습니다. 자, 죄들의 범위는 내 양심이란 말이에요. 내 양심. 응? 내가 죄를 훅 하고 졌어. 그러면 바로 악 하고 소리가 나죠? 악 하는 이 비명소리가 왜 납니까? 무엇으로부터 나는 소리예요? 양심으로부터 나는 소리죠. 양심이 고통을 느낀 거예요. 자, 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능력이고, 죄들은 양심의 능력입니다. 자, 단수인 죄는 생명 안에서 죄로 나를 지배를 한 것이고, 죄들은 내가 죄들을 범할 때 내 양심 안에서 참소와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 자체만으로는 양심의 참소와 양심의 불안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언행적으로 혹은 마음과 생각으로 어떠한 죄의 결과물을 돌출해냈을 때 내 양심에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 양심에 영향을 주는 건 죄들입니다. 내 생명에 영향을 주는 건 죄고. 자, 죄는 총체적인 것입니다. 총체적인 것. 내 안에서 모든 죄를 짓게끔 모든 영향을 다 끼치고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자, 죄들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이 총체적인 능력과 영향력으로 인하여 겉으로 표출되어진 것, 열매로 맺혀진 것, 열매로 드러난 것, 이것이 죄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고, 내가 지은 죄는 누구 앞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수의 죄는 해방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는 해방을 받아야 돼요.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죄들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르죠? 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단수의 죄와 복수의 죄를 구분하면서 읽으면은 재밌습니다. 성경 읽는 재미가 또 달라요. 자, 단수인 죄는 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화. 제가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1.1획도 변화 없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들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이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들의 문제가. 이해되시죠? 네.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어거지로 이해된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단수인 죄의 문제는 승리의 문제고, 죄들의 문제는 내 마음 안에서 평강의 문제. 평강의 문제. 단수인 죄는 사람 본성 안에 있고, 죄들은 사람의 길에 있습니다. 사람의 길. 길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죠? 인생의 길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죄들은 이 인생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고, 단수인 죄는 내 본성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본성 안에.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준다면, 죄는 나무입니다. 나무. 죄는 나무예요. 나무. 그러면 죄들은 그 나무에서 맺혀 있는 열매들. 이게 죄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아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죄인인가?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인의 정의가 뭡니까? 어머, 생각할 거 뭐 있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이게 국어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그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거야. 이게 성경적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살펴볼 때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2달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목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사람, 즉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실이 없어요. 무음한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냈어요. 무음한 상태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 무음한 상태.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된 거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서부터 곧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죄인으로 잉태가 돼서 죄의 생명으로 잉태가 돼서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누가 내렸어요? 다윗이. 그죠?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누굽니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뭡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누굽니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여기서 각종은 어떠한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라는 의미가 뭡니까? 법이라는 거죠? 법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을.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언약으로서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이 실제로 누구에게 적용이 됐습니까? 어? 아담에게 적용이 됐죠? 네. 그러니까 아담이 이 법을 아주 신속하게 어겼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건 1000년 가까이 살았죠? 960 몇 세까지 살았는데 엄청 오래 산 겁니다. 나무 수명만큼 산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19절 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해서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돌아갈 때, 죽을 때까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 땅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는다는 얘기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서 몸이 땅에 묻히거나 동굴에 안치돼서 썩어서 결국은 무엇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 곧 법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담 자신에게 최초로 적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법이 아담에게 최초로 적용됐다라는 것은 앞으로 네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 법이 자동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세상 밖에 있었다라는 거죠? 죄가 세상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세상 밖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죄가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세상을 점령을 하게끔 한 그 통로 역할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담이 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가 아담이라는 그 통로를 따라서 들어오니까 사망이 바로 죄의 등에 업혀서 따라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노릇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은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사망의 노예가 됐다. 죄의 노예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문제는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하면 천국 가는 거.
교회를 50년 다닌 장로님이나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나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구원이 뭐요? 천국 가는 거. 그건 너무 단편적인 얘기고,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건 다른 당상이니까 이제 하나님 내 소원이나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11조 내가 꼬박꼬박 하고요. 감상금도 하고요. 건축헌금도 하고요. 주정헌금도 꼬박꼬박 할 테니까 내 소원이나 들어주세요. 이거죠? 아니, 교회 다니는 목적 이거 아닙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건 됐고, 그건 이제 장롱 깊숙이 넣어놓고, 하나님, 내 소원이나 들어주세요. 11조 할게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했잖아요.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고. 그래서 11조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 주세요. 약속한 그 복 주세요. 그 복이 그 복입니까? 택도 없죠? 아니죠? 이렇게 최초의 사람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 됐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5절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이 절은 순서를 바꿔서 봐야 됩니다.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죄의 씨앗으로 잉태했다는 거죠. 네. 나를 죄의 씨앗으로, 곧 죄의 생명으로 잉태하였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건 뭐예요? 내가 죄인으로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생명으로 모태에 잉태가 됐고 10달 후에 내가 죄의 생명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선행을 하는 건 엄청 힘들어. 그죠? 여러 번 고민해야 되고 여러 번 결심해야지 선행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죄 짓는 건 1초도 고민 안 해. 왜? 내 생명이 죄의 생명이니까. 1초도 생각 안 해. 1초도 안 망설여. 여러분들 손주분들 있는 분들 있죠? 손주. 이제 자식이 아니고 손주분들이 더 가깝잖아요. 그죠? 최근에 봤잖아요. 그죠? 손주들. 얘들 2살, 3살 때 다른 사촌들하고 같이 명절 때나 뭐 부모님 생일 때 같이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아이 장난감을 사촌이나 이웃집 아이가 갖고 놀라고 그러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내 거야! 라고 움켜잡죠? 그게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이잖아요. 그거 2살짜리들한테 누가 그걸 가르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부모가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그 생명 자체가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힘쓰고 애쓸 이유가 단 1도 없어요. 그러나 선행을 하는 건 힘쓰고 애를 써야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딱 떨어져.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야, 의인은 없어, 없어. 내가 눈 씻고 봐도, 야, 하나도 없어, 하나도. 하나도 없다는 건 뭐예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한 명도 없어. 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성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딜을 하죠. 처음에 몇 명에서 시작했습니까? 50명. 하나님, 그 큰 성에 설마 50명은 있겠지. 하나님, 의인 50명을 같이 죽이는 게 가합니까? 아니, 가하지 않지. 그럼 50명이 있으면 심판을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지. 하나님이 후딱 대답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죠. 50명은 없구나. 하나님, 40명은요? 안 해. 하나님, 30명은요? 안 한다니까? 쭉쭉쭉쭉 내려와서 몇 명까지 딜을 합니까? 10명. 그죠? 아이,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응? 10명은 있겠지. 하나님 10명은요. 아유, 심판 안 한다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난 멈춘 게, 아유, 썩 마음에 안 들어. 응? 이왕이면 하나님,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었어야 되는 거야. 그럼 한 명. 거기 한 명은 있었죠.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명은 있었죠. 누굽니까? 롯. 과연 롯이 의인이었습니까? 네? 의인 아니에요. 네? 택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명은요. 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심판 안 하실 겁니까?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 거야. 네? 없어요. 그래.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무엇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그때 당시에 전 인류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류가 종말하는 그때까지 통틀어서 야, 하나도 없어.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얘기인 거라고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도 없어. 그 얘기인 거라고요. 편지 쓸 때 그때 당시에 AD 80년 90년 그때 당시에만 의인이 하나도 없어. 그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야. 정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법으로 딱 못을 박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은 하나님도 못 바꿔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이 법을 어길 수 있을까요? 내가 계속 이 말씀만 나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단골로 물어보는 멘트가 있잖아요. 국 끓이세요. 불 땡기세요. 국. 네. 국 땡기셔. 여러분, 삼대조 살아 계십니까? 삼대만 여러분들 조상 중에서 조상으로 나로부터 3대만 올라가도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가장 젊은 이제 30살, 31살 된 저 아이는 우위로 2대까지는 생존해 있네요. 저 아이 할머니가 지금 생존해 계시니까. 저 아이 3대 올라가자마자 다 전멸해요. 없어요. 나로부터는 2대만 올라가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게 진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라는 거죠. 진리는 뭡니까? 이 우주를 떠나서도 적용돼야지 그게 진리인 거예요. 이 우주를 떠나서 더 저 광활한 저까지 가서도 적용돼야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과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그 후에는 언제예요? 너희가 죽은 후에는, 너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난 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게 하나님 법이라면 그 법에 의해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 심판을 준비하자라는 거잖아요. 이 심판을 준비하는 게 내가 구원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구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거 준비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심판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 이걸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걸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은 이 심판을 비껴가는 거고, 이걸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백보자 심판 앞에 정확하게 서서 하나님과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 보고를. 1.1획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대조만, 철학가들, 이대조만 올라가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네? 어때가 되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도 죽네? 자, 다음은 누구 차례요? 내 차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로 받아들여, 이거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거든.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보고 온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유튜브에 뭐 임사 체험에서 나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거 다 누구 작품이에요? 사탄 작품이에요. 마귀 작품이라고. 한번 천국 가면은 못 나와. 특별 케이스 딱 2명 있죠, 성경에? 누구예요? 특별 케이스 딱 2명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3층천 갔다 왔다고 자기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만. 또 누구?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쓴 사도 요한. 딱 요 2사람 이외에는 천국 갔다가 다시 돌아온 존재가 없어요. 그 파워풀한 베드로도 한번 가고 그걸로 땡이요. 온 사실이 없어요. 근데 뭐 임사체험에서 뭐 천국 갔다 왔다고? 지옥 갔다 왔다고? 거기가 무슨 쇼핑몰이요? 왔다 갔다 하게? 없어요. 성경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 천국 가도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서 다시 이 생으로 못 나와. 지옥 한 번 들어가면 이 생으로 다시는 못 나와.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을 받고 돌아온 존재가 없어. 그죠? 이걸 인간의 눈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어,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우기기 시작하는 거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거 없어.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논리화를 시킨 게 뭐예요? 윤회설. 기독교를 뺀 대부분 종교가 이 윤회설을 대부분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윤회설을. 왜? 윤회설은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안 가.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종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윤회설을 개발해 낸 거예요. 그럼 그 윤회설을 개발하게끔 누가 거기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줬을까? 누가? 하나님이 줬을까요? 누가 줬어요? 사탄이 줬죠. 사탄이. 마귀가 준 거죠.
마귀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의 작품이에요. 종교는 사탄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 생활하는 분들 있죠? 네, 종교 생활. 네? 당신 종교가 뭐야? 기독교. 네. 네? 이렇게 네? 자기 생활 기록부에 내 종교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단 1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죠. 네.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기독교 종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차마 내 입으로 말 못하겠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거예요. 네? 하나님은 종교를 만든 사실이 없어요. 무엇이 됐든 종교는 그 존재의 작품이지 성령님의 작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면 버럭 화를 내죠. 야, 기독교가 어떻게 종교야? 기독교가 종교라는 걸 증명해봐. 증명 못해요.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오리지널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생명이야. 기독교는 생명 종교야. 생명이야. 종교라는 말 자체도 쓰면 안 돼. 응? 생명이야. 기독교는 생명을 논하고 생명을 다루는 거지. 종교 의식을 행하고 그 의식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 뭔가를 바친다? 뭔가를 드린다? 그건 종교적 행위지. 생명에는 형식 없어요. 생명의 형식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밥 먹을 때 형식 갖춰서 밥 먹어요? 여러분들 화장 갈 때 형식 갖춰서 화장실 가요?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밥 먹고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화장실 가죠? 바로 그 생명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요. 네. 그래서 절대로 종교 아닙니다.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네. 기독교를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나와 만나서 교제를 했더니 별반 차이가 없네? 이러면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네? 네?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거듭났다, 못 거듭났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새 영을 줬다는 게 안 줬다는 게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깔탈스럽긴 한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같이 어울리다가 그럼 지옥 가세요.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면 그렇게 잘 어울려 다니시다가 지옥 가세요. 지옥 가세요. 구원받고 싶으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은 두 의미가 있어요. 죄가 없이 아주 그냥 깨끗한 상태가 거룩이죠?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분별된 거, 분리된 거. 교회는 거룩이에요. 교회라는 그 말 자체가 거룩이라고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그 의미가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것. 이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불러낸 존재가 교회죠.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어? 에클레시아. 어? 그럼 이게 거룩이죠? 네. 교회 자체 그 이름 의미에 이미 거룩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된 이게 없다면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니죠? 교회 아닌 거예요. 어? 그래서 오리지널 교회는요, 항상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았고요. 항상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았고요. 항상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저것들은 달라. 저것들은 우리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어? 그러니까 별종이 없어. 저것들은 상종을 못해. 어? 그래서 미움받고 싫어진 바가 된 거고, 그래서 건수만 잡히면 두드려 패고 두드려 맞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차별이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해서 전도해야 돼 이랬는데 요즘은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하고 세상이 교회를 거꾸로 전도를 해야 될 판이요. 저것들을 저기서 건져내야지 제대로 살아.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존재들은 항상 극소수였고요. 소수도 아니고 극소수였고요. 그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첫째, 로마 기독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는 개신교로부터, 개신교라는 표현보다는 프로테스탄트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이것이 오리지널 복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명이나 높음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이런 것들이 끊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것으로 오리지널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테스트 한다라는 거죠. 이래도 하나님 사랑이 좋니? 이래도 좋아? 저 자식 붙잡아다가 교수형 시키고. 이래도 하나님 사랑이 좋니?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 받는다, 3대가 축복받는다, 10대가 뭐 축복을 받는다. 성경에 없어요. 아니, 복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없다고 제가 11조를 통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11조 그거 1, 2, 3, 4편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 뭐야, 1년 수확을 해서, 드리는 그 11조, 수확물에 대한 11조, 소산의 11조,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것 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이 11조를, 설명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게 오리지널 11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 신약시대는 어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 교회. 거기서 1년 수익의 10%를 갖고 권속들이 성전 안에, 성전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축제잖아요. 그죠? 축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내가 준 복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해 하는구나. 난 너무 좋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목사 설교가 지나치게 길어. 좀 30분 줄였으면 좋겠어. 아유, 밥이 맛이 없어. 이러면 이거 11조 밖에 있는 거죠? 11조 밖에 있는 거.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죠?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 이게 오리지널 11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오리지널 11조에 가까운 11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저는 뭐 동의합니다. 이게 소산의 11조예요.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드린다라는 게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면서 행복해 하는 거. 이게 소산의 11조예요. 그러고 뭐 거제로서의 11조 뭐예요? 속죄 끝났죠? 속죄 끝났잖아요. 우리는 그 11조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예요. 거제로서의 11조 안에 지금 우리는 거하고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가 뭐가 있어? 돈 주는 거? 그 11조 아니라고. 그 다음에 3년 끝에 하는 11조. 소외된 지체들 업계 관심 갖고 서로 진리의 말씀으로 떠먹여주고 서로 유해주면서 교회가 스스로 어떻게 한다? 성장한다. 이게 11조예요. 11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말라기서에서 말한 온전한 11조는 이 세 가지 종류의 11조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이 교회에서 이 세 가지 11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정신 그대로를 교회 안에서 실행해 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린 거예요? 드려야 될 거예요? 이미 드려진 존재예요. 이게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해봐. 그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뭐 창고를 채우나 안 채우나 시험을 해봐라 좀 제발 좀.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얼렁뚱땅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니요.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눈 떠보니까 지옥이요. 그럼 그 뒷감당 누가 할게요? 내 원망 해봤자 소용없어요. 못 물러. 전문 용어로 뭐요? 낙장? 불이벼. 아니, 어떻게 나보다도 더 잘하셔? 전문 용어로 쓰면 낙장 불이벼. 못 물러.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저도 온전한 생명으로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도 온전한 생명으로 깨어 있어야 이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